너는 일어나 베델로 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부르셨어요.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딸은 어떻게 되고 그 가족들은 뭐가 되겠어요? 어디서부터 이걸 수습하고 해야 할지 땅바닥까지 떨어진 그 야곱의 명예와 자존심과 존엄함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길이 없는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관계된 분들이 그런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워낙 이 세상이 워낙 살벌하고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가족들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셔서 거기서 야단을 치지 않으세요. 9절을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셔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오전에도 밤에도 온종일 하나님을 닮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들 디나를, 야, 너 디나, 너 서봐, 일어나, 너 왜 그랬어? 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루벤, 시몬, 레위, 얼마나 끔찍한 참상을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을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그 불쌍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희망은요,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떠한 체계나 시스템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오늘 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약속을 하나님께 했었죠. 그가 그 베델 그 광야에서 노숙하면서 혼자서 밤을 지샐 때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실 때 너무 야곱이 기뻐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지금 비록 이 돌베개 하나로 돌기둥을 상징적으로 세우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내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면서 살게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처럼 저처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실 수 있잖아요. 야, 너 왜 떼먹었냐? 너 왜 떼먹었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켰잖아. 너는 왜 나한테 약속 안 지켜? 하고 한마디라도 책망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이상한 점이 있죠.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미 몇 년 전에 돌아왔죠. 이 지금 세겜에서 베델로 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본문에
세겜에서 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금 막 돌아온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느냐 말이죠. 10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10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여러분 펜을 꺼내셔서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거기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있죠. 언제죠? 네, 야뽕 나루터에서요. 야뽕 나루터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밤에 씨름할 때에 야곱이 천사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이거 못 나요. 갈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때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가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묻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다 아시죠? 뻔히 아시죠? 밤새 구름 붙잡고 씨름했는데 야곱이라는 건 몰라요? 야곱입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형을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세겜에서 눌러 앉아서 몇 년을 구체적인 연수가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을 보게 되면 몇 년을 그 세겜에서 눌러 살았죠. 그리고 빵 사건이 터졌어요. 디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시간이 상당히 흘렀죠.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세겜까지 와서 베델로 오는 그 여정의 시간이 상당히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너는 너와 네 자식들은 너와 네 자식이 살아가는 꼴은 꼭 뭐예요? 야곱스럽구나 이 말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야복강 나루토의 사건과 그 이후에 형과 극적으로 화해한 사건 그 이후에 세월이 상당히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지금 살아가는 꼴이 너 아직도 야곱스럽구나. 너뿐만 아니라 아주 그 예비야의 자식이라고 똑 닮은 거예요. 똑 닮은 거예요. 그 자식들이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도 꼭 너를 닮아서 야곱스럽구나. 루벤, 시몬, 레위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네들 살아가는 모습이 꼭 야곱과 같구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다 보고 계셔요. 너 아직도 야곱스럽구나. 네 자식들도 어쩌면 너를 꼭 닮아서 네 자식들이 하는 꼴이 꼭 야곱스럽다. 이것이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게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훨씬 더 적극적이죠. 어디서요? 베델에서요. 베델에서 혼자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바로 그 베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떠나지 않을 거야 하고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베델에 지금 야곱이 혼자가 아니죠. 누구예요?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어느덧 태어나서 세월이 흘러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너무 야곱스러운데, 너 지금 하는 꼬라지가, 네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구질구질한 야곱스러운데 너 이스라엘이 될 거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고 아예 거기서 망해야 돼요. 얼마나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얼마나 끔찍한 폐영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베델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너네들 살아가는 꼴이 너무 야곱스러워. 그런데 너네들 이스라엘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성도답게,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세인트예요.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가셔요. 자신이 없어요. 예라고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라고 불러요? 너 의인이라고 불러요. 너 성도라고 불러요. 야곱스러워요. 여전히 야곱스러워요. 지질이 궁상이에요. 야곱스러워요. 네 자식들도 똑같이 너 닮았구나. 네 자식들이 하는 꼬라지가 너하고 똑같구나. 하지만 내가 너희 자식들을 이스라엘이 되게 할 거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그런 말씀을, 축복을 해주고 계셔요. 베델에서요. 그런데 그 축복의 근거가 뭐냐면 1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축복의 근거가 이거예요. 축복의 근거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야곱의 실력이 축복받을 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아니에요. 그런 공로, 여러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너를 불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실력,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한 백성이 나올 것이요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요. 잘 보세요.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자식들. 시몬과 레이와 디나와 성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한 그 자식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 가운데에 왕들이 나올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스케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꿈을 꾸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달라요. 우리와 스케일이 달라요. 성폭행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찢겨진 정말 처참한 상처를 가지고 피가 줄줄 흘리고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지?
시몬과 레위는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있겠어요. 어디를 갔는지 살해의 위협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식들을 앞에 놓고 너희들 가운데 왕들이 나올 거야. 저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왕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조금 이따 그 부분을 기도할 거예요. 축복의 근거가 뭐냐면 나의 공로,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 내가 할 거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지금은 너 꼴이 형편없지만, 지금은 네 자식들의 꼴이 자랑할 것이 없지만, 부끄러울 것밖에 없지만, 수치스러울 것밖에 없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네 집안에서 일어나게 될 수도 있지만 수없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일어났어요. 차마 말을 못 꺼내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의 자식들의 꼴이 자랑할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밖에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겠지만 너희들 가운데서 왕들이 나올 거야. 어디에서요? 그 다음 보세요. 어디에서 왕들이 나와요?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밑줄을 그으세요.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허리는 어떤 허리일까요? 꺾여진 허리예요.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진 그날부터 꺾여진 인생, 절뚝거린 인생, 너의 꺾여진 허리, 그냥 허리가 아니에요. 꼿꼿한 허리가 아니에요. 꺾여진 허리, 부서진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되리라. 이 말씀을 야곱도 듣고 루벤, 시몬, 레위, 디나 모든 야곱과 함께 베들레 올라온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처럼 야곱의 그 집안에서 왕들이 나오죠. 그 첫 번째 인물이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왕 같은 존재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왕들이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솔로몬이 나오죠. 그 중에서요, 진짜 왕이 나오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왕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꺾여진 허리에서, 부모의 오만한 허리에서가 아니에요. 부모의 교만한 허리가 아니에요. 부모의 잘난 척하는 허리가 아니에요. 부모의 겸손하게 꺾여진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실 때 꺾여진 허리가 되시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실 때에 여러분 꼿꼿한 허리가 되지 말고 잘난 척하는 허리가 되지 말고 꺾여진 허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꺾여진 허리, 부서진 허리,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은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뿐이고 모질해요. 모질해. 찌질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이구 저 왼수.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라 왼수. 말은 못해요. 속으로 자식들을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부인을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여러분 자식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이 왼수야 왼수야 하죠. 지금은 왼수 덩어리처럼 보이고, 지금은 모질이 찌질이가 보이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존재, 이 세상에 힘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을 누구에게서요? 꺾여진 허리를 가진, 부서진 허리를 가진, 하나님과 대면하며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집안의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나오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충단 교회에 왕들이 나올지어다. 정치, 경제계, 문화계, 예술계, 법조계, 스포츠, 그리고 교계, 모든 영계에 이르기까지 왕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